자, 우리가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아오지는 않았지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1년 단위로 시간을 끊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다. 통으로 주셨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1년 단위로 하나님이 끊어주셨다. 가느다란 대나무가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높이 자라는 이유가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년 단위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끊어주신 것은 바로 마디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디를 만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또 새해 떡국을 먹을 때마다 새삼 제 나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벌써 50이 넘은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 늘 성훈이, 예언이 같은 그런데 나이와 얼굴이 받쳐주지는 않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디를 만드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큰 꿈 한 꿈입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한 꿈이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인데 큰 꿈이 없는 것에 오늘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오는 주일에는 한 꿈이 있습니다에 대해서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큰 꿈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큰 꿈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큰 꿈은 없습니다. 우리 흔히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꿈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외쳐보십시오.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입니다. 한때 논란이 되었던 책 시크릿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자기계발서의 내용을 갖다 끼워 맞춘 겁니다. 저는 요셉에 대한 이런 글들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좀 많습니다. 요셉의 삶이 왜곡되고 변형되어서 전달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에 있는 원형 반사경에 비친 왜곡된 모습처럼 요셉의 삶이 왜곡되어 있는데 이게 요셉의 삶인 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심히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자다가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특이한 꿈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꿈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평생 그 꿈을 붙들고 기억하고 꿈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를 꿈으로만 푸는 것은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의 삶을 왜곡하는 것은 요셉의 삶을 하나의 성공 스토리로 보는 겁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견디면 언젠가는 요셉처럼 형통할 거라는 위로와 교훈을 받습니다. 만일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성경 요셉의 스토리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다루어지는 수많은 강연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열정으로 끈기로 이루어낸 비전 스토리,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성공 스토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분명 세상적인 관점이고 지금 한국 교회에 뿌리 박혀 있는 기복주의입니다. 세련되게 포장을 했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기복주의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며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성공하여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 있는 이 땅의 교회, 조국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별 문제 없이 잘 굴러가지는 않고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교회를 향해 더 이상 어떤 리더십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목회자,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길을 묻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끝났지만 김재동 씨의 톡투유, 그리고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의 퍼프리 쇼를 한 번씩 듣거나 보면 그 내용은 참 좋아요. 내용은 참 좋은데 마음이 이렇게 씁쓸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스스럼 없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들에게 진행자가 공감해주고 그 고민들을 들어주고 웃고 울리면서 감동과 함께 지혜로운 조언을 해줍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그런 곳에라서 가서라도 한번 희망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는 전하라는 복음은 전하지 않고 오중 복음이니 삼중 복음이니 긍정의 힘이니 고지론이니 하는 기복적인 가르침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젊은이들이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핍박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축복하고 장려할 일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과는 따로 노는 자기들만의 열정과 환상에 삽잡혀 있는 종교적인 마니아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들이 하는 모습들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이런 신뢰도의 추락이 점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이처럼 병들게 만들었고 지금 추락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한 적폐 중에 적폐가 저는 바로 기복신앙에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대한 괴물, 기복신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복신앙,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끊어내어야 할 적폐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교회에 이 기복신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몫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큰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되는 분도 우리 중에는 있을 겁니다. 오지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지에서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또 그곳 사람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한국의 모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서 가게 해 주셨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면 이렇게 복을 주시고 높여 올려주십니다. 이것도 아멘하면 되겠습니까?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딘가 잘못됐어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동안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버려 있는 세련된 기복주의의 모습이 제가 드린 이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사의 헌신을 받으시고 큰 교회에 청빙받도록 축복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은 너무 불쌍해질 겁니다. 동일하게 선교지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 참고 인내하며 지금도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 평생을 그렇게 사셨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외롭게 인생을 마치시는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형 교회 청빙을 받은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평생 선교지에서 수고하다가 아무런 보상 없이 초라하게 귀국하시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걸 축복이라 간증하면 결코 안 됩니다. 사명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처럼 기복주의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세련된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서 저에게도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기복주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고 또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기복주의 기독교는 싫어합니다. 하찮게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보디발 장군이 보고 간수장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요셉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여겼겠습니까? 그걸 봤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맡은 모든 일을 너무너무 탁월하게 잘 처리해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기에 겨우 20살도 채 되지 않은 녀석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그놈 돈이 착착 달라붙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보디발에게 하나님은 가소로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디발에게 하나님은 가소로운 존재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요셉과 함께해서 그를 형통하게 했지만 보디발 장군 보기에는 웃기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디발 자기가 믿는 신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시위대장이고 요셉은 아무리 잘나도 자기의 종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저 종놈이 믿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자기가 믿는 애굽 신보다 한참 하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유심히 주목한 것은 바로 요셉이 가진 도덕성이었습니다. 다른 애굽의 인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덕성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자기의 아내를 성추행하려고 한 노예였다면 마땅히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아내의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도덕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대신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가두고 맙니다. 또 간수장이 요셉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도덕성이었습니다. 성실함이었고 진실함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애굽의 궁전에서나 누가 봐도 안 봐도 어딜 가더라도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제가 하는 직장, 제가 하는 사업, 제가 하는 공부를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란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병이 들어서 골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항상 안 풀려서 힘들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슷하게 기도를 여기 있는 분들, 저도 그렇고 다 한 번 이상 해봤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월드컵에서 기왕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골을 넣어야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골을 넣으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 믿는 사람이 뭐든지 잘해야, 그래야 정말 최고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당신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을 떠나서 저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관심이고 제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하는 인생이냐 아니냐, 아니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올 한 해도 이루어내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이 속히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이 삶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복 신앙의 독소를 쏙 빼낸 진짜 기독교입니다. 요셉의 삶에 우리의 진정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무 대제국의 총리에까지 올라갔다, 성공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큰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같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였던 기도원, 평범한 농부였던 아모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베드로를 비롯한 평범하고 학문이 없는 12제자,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과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아끼지 아니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평범하거나 평범하기보다 더 아래인 사람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인 풍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정치적 권세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통해 뻗어갑니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인품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해도 또 그거를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큰 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한 꿈은 있습니다. 하나의 꿈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 개의 꿈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꿈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한 꿈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주님만이 우리의 꿈이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빈정거리며 놀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정한 꿈은 그가 꾼 꿈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꿈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요셉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큰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45장 5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결론적으로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꿈을 꾼 지 20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 사이에 꿈을 잊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꿈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좀 늦게 깨달았지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기근을 면하게 한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야곱의 자손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야곱의 자손은 모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 흩어져야 되니까 양을 치러. 목축을 위해서 그래야 했습니다.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인큐베이터를 만드셔서 거리로 넣으신 겁니다. 비옥한 땅이었고 목축을 천시하던 애굽 사람들과 분리될 수 있는 절호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400년 동안 70명의 야곱의 자손을 200만 명의 민족으로 크게 키우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가운데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안에 요셉을 쓰신 겁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도움을 받은 야곱 자손이 애굽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고 끝이 나야 맞지만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끝은 요셉의 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무엇입니까 유언이? 내가 죽고 나면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텐데 제발 내 유고를 여기에 묻어두지 말고 가져가 달라. 내 뼈라도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묻히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꿈에도 그리고 사모하고 있던 것, 요셉이 그렇게 평생 사모하고 바라고 있던 것은 애굽의 총리로서 최고 지위에 오르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것은, 그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우리는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쓰신 간증의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꼬이고 힘든 분이었습니다. 번창하는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몸에는 암이 생겨 오랜 세월 투병을 하고 그 와중에도 이민을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한 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한 그분을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위로해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제 잘 될 겁니다.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옛날의 명성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끝에는 2배의 재산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위로가 된 한마디는, 우리가 바라는 곳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곳은 이곳이 아니고 그곳입니다. 그런 말만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는 이야기보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착할 그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기복신앙과 뿌리가 닿아 있는 큰 꿈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한 꿈이 있어요. 2020년 이 새해에 우리에게 하나의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은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한 꿈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마스터 플랜에서 필요한 부분을 쓰실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그려 가실 때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릅니다. 다 다르게 쓰실 겁니다. 아까 불렀던 큰 꿈은 없습니다. 그 찬송가는 이분의 곡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작사 작곡을 한 정유성 목사님은 캄보디아 시골 깡촌에 있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한 여성 독신 선교사를 만납니다. 40대 중반 UCLA를 졸업한 전도 유망한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예수님께 옷값을 깨트려 부은 여인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젊음, 시간, 눈물과 땀을 캄보디아의 시골 한 구석에서 조용히 다 쏟아부으며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현재 꿈꾸고 있는 그 꿈이 너무 크고 화려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지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한번 더 불러보고 그리고 제가 우리 한번 기도하고